대한민국 최고의 레이싱 모델에서 실력파 배우로 오유나라는 이름은 언제나 성공과 완벽의 상징이었습니다. 레드카펫 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엔 찬사가 쏟아졌고 그녀의 몸짓 하나는 수많은 여성의 선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 눈부신 조명이 꺼지고 화려한 무대 뒤로 돌아섰을 때 그녀가 홀로 마주해야 했던 지독한 고독을 알고 계십니까? 화려한 드레스를 벗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발달장애를 앓는 아들의 손을 잡고 밤새 기도로 눈물을 쏟아야 했던 연약한 엄마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것 같은 강인함을 칭송했지만 그녀는 고백합니다. 자신은 결코 강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매일 아침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던 광야의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갓생 바이블에서는 배우 오유나의 20년 연기 인생보다 더 치열했고 더 뜨거웠던 엄마 오유나의 신앙 여정을 다룹니다. 아들 미니를 통해 자신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하기까지. 이 이야기는 지금 각저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제1장, 축복의 가면을 쓴 시련. 내 아이가 조금 달라요. 2007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오유나 씨는 결혼과 함께 아들 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당시 그녀에게 미니는 완벽한 인생의 마침표이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아기의 솜털과 작은 손가락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줄게. 하지만 미니가 돌을 지나고 두 돌이 다가오면서 그녀의 평온했던 삶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하나둘 말을 배우고 엄마와 눈을 맞추며 까르르 웃는데 미니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제자리를 뱅뱅 돌거나 특정한 물건에만 집착하는 아이. 엄마가 안아주려 해도 몸을 뻗대며 거부하는 아이를 보며 오유나 씨의 마음엔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발달이 조금 늦는 것뿐이야 라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라고 부정하며 아이에게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더 많은 자극을 주려 노력했죠. 하지만 병원에서 들려온 자폐라는 두 글자는 제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든 미니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렀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녀의 기도는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기자로서 남의 인생을 대신 살며 수많은 눈물 연기를 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을 위해 흘린 눈물은 그 어떤 대본보다 짜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생의 숙제를 던지십니다. 오유나 씨에게 미니는 그녀의 모든 화려함을 잠시 멈추게 한 하나님의 강력한 멈춤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고쳐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국내외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고 값비싼 치료비를 대기 위해 잠도 줄여가며 촬영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인간의 열심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녀의 영혼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제2장 2인분의 삶. 악녀의 눈빛과 엄마의 눈물. 오유나 씨의 삶은 그때부터 철저한 2인분의 삶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차가운 악역이 되어 누군가를 윽박지르고 표독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연기 대상을 노리는 베테랑 여배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컷 소리가 나고 카메라 불이 꺼지면 그녀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아픈 아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며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촬영장에 가면 항상 죄인인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이를 두고 일 나가는 미안함,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마주해야 할 아이의 돌발 행동들. 어느 날은 아이가 밤새 소리를 지르며 잠을 자지 않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를 붙잡고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 거냐고. 미니는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학교에 보내고 싶었던 엄마의 욕심 때문에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되었고 오유나 씨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늘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좀 아파서요. 이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그녀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국민이 알아보는 톱스타가 학교 복도에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허리를 숙여 사죄하는 모습을요.
그녀에게 미니는 사랑임 동시에 감추고 싶은 아픔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녀에게 닥친 또 다른 시련은 이혼이었습니다. 2015년 그녀는 홀로 아픈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과 세상의 편견 섞인 시선을 짊어지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장애를 세상에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더 유명해지면 아이의 장애가 조롱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하며 그녀는 세상의 벽보다 더 높은 마음의 장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그 장벽을 깨고 나오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엄마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3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암 선고 그리고 항복의 기도. 시련은 멈추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18년 무렵 몸과 마음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녀에게 청천벽락 같은 진단이 내려집니다. 바로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컸고 위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수술 후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고 연기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최후의 통첩과 같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때 비로소 거울 속에 비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막향으로 덮여 있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버린 자신의 영혼을 마주한 것입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항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우리 미니는 누가 돌보나요? 제발 열을 살려주세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아이를 위해 저를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미니를 제게 주셨으니 제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처절한 부르짖음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종양은 깨끗이 제거되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소중한 목소리는 기적처럼 보존되었습니다. 수술 후 병실에서 눈을 뜬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목소리로 미니를 세상에 알리고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겠다고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제4장, 미니와 함께 세상 밖으로, 편스토랑의 기적. 2020년, 오유나 씨는 인생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도박과 같은 용기를 냅니다. 바로 인기 예능 프로그램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미니와 함께 출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주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배우로서의 신비감이 사라질 거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아이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미니 같은 아이들도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방송을 통해 공개된 미니의 모습은 꾸밈 없는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의 음식을 먹으며 서툴게 맛있다 라고 표현하고 카메라를 향해 해맑게 웃으며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미니의 모습에 대한민국 전역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시청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출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소통을 거부했던 미니가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눈에 띄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성이 발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오유나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고백했습니다. 미니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오니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고 미니를 통해 수만 명의 상처받은 엄마들을 위로하고 계셨다고요. 시청자 여러분, 미니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엄마의 눈을 맞추며 웃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의학적인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니와 함께 시장에 가고 수영장에 가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갓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고난이라는 이름의 면류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유나 씨는 이제 단순한 배우를 넘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적인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여러 간증 집회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니는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가장 소중한 천사입니다. 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교만한 화려한 껍데기뿐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미 그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시편 23편의 현대판 고백입니다. 미니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성인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의사소통은 완벽하지 않고 돌발 행동이 나올 때도 있지만 오유나 씨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장애 가족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슬픔을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본 배우 우유나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입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위기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끝엔 반드시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유나 씨를 암의 위기와 이혼의 아픔, 그리고 아들의 장애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건져 올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유나 씨에게 미니는 장애물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뒤에도 하나님의 세밀하고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유나 씨와 같은 역전의 드라마가 쓰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